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서쪽 블레셋과 동쪽 모압과 암몬, 남쪽 구스와 북쪽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열방을 향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를 괴롭힌 것과 하나님을 향한 교만 때문입니다. 4절에서 7절은 블레셋을 향한 신탁입니다. 스바냐의 권면 이후 열방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유다 주변 5개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며 모든 열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신탁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이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적, 지역적 한계를 초월하여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증거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따라 악을 행하는 자든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신탁은 유다 서편에 위치한 블레셋의 5 주요 성읍 중 4곳의 멸망으로 시작합니다. 가사는 강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무게를 다는 장소라는 의미로 상업을 통해 매우 큰 번영을 누린 아스글론도 폐허가 될 것입니다. 요새라는 의미를 가진 아스돗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대낮에 쫓겨날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그론은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뽑히게 될 것입니다. 4절에 사용된 버림을 당하고 폐허가 되고 쫓겨나며 뽑히리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가나안의 거점으로 활동했던 블레셋은 영원히 그 자취를 잃게 됩니다. 지중해 연안에 정착했던 블레셋 민족인 그렛 족속에게도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며 내가 그 땅을 멸하겠다라고 다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결과 블레셋 땅은 거주민들이 사라지고 바닷가의 땅은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동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전혀 살지 못하는 땅은 아닙니다. 해변은 멸망의 땅이지만 살아남은 유다 족속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그 땅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목장의 초정으로 바뀐 그곳을 유다 백성들이 양떼를 위한 초장으로 사용합니다. 거기서 양떼를 먹이다가 해가 지면 아스글론에 있는 집으로 가서 누울 것입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땅의 황폐화를 예언한 이유 있을 일로 장차 도래할 평화에 초점을 맞춘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동안 그들은 모든 죄악을 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전공과 같이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고 여기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모압과 암몬을 향한 신탁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던 모압과 암몬은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움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비방하였고 암몬이 조롱의 말을 내뱉는 모든 것을 듣고 계셨습니다. 자신들의 경계를 넘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한 죄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환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앉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10절은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라고 하며 심판의 궁극적인 이유를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크게 하다, 스스로를 크게 하다, 큰 치 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거슬러 스스로 큰 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만군의 여호와를 거슬러 대적하며 큰 차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의 교만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대대로 가장 악한 장소와 완전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이들의 교만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롯은 소돔에서 빠져나와 구원받았지만 후손인 모압, 암몬, 소돔, 고모라처럼 망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은 땅은 거친 수풀이 우거지고 둘레가 온통 소금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 땅을 빼앗아 노략질하며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국제정치의 질서나 강력한 패권 국가들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과 그 백성에 행한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은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하실 때에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예배하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심판을 내리시자 유다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상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따라 심판하시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열방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구스와 아수르를 향한 신탁입니다. 구스와 아수르는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최남단과 최북단으로 온 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만 하십니다. 대신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반응을 알려주심으로 열방의 심판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구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유다를 향하던 하나님의 손이 북쪽 아수르를 향하자 아수르가 멸망의 항무지가 되고 아무도 살 수 없는 사막 같은 메마른 땅이 됩니다. 골짜기에 사는 온갖 짐승이 그 가운데 떼를 지어 누울 것입니다. 깊은 성이라고 외쳤던 니느웨의 성이지만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드는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음으로 손가락질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래 지속될 것 같은 부유함과 평안함도 결국 비웃음과 멸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손을 통해 열방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 실행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심판 가운데서 열방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복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심판함으로 온 땅에 주권을 행사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가정과 나라와 민족,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